찰스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이시고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그런 유머를 그렇게 한 이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가 그렇게 가기가 싫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나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한번 대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교회 가면은 성가대 음도 안 맞는 우리 성가대가 아니 성가대 음도 안 맞는 그 성가대 그 소리 들어주려니까 그러고 아주 따분하고 고루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너는 교회 가야만 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뭐지요? 그러니까 너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러더래요. 아니 게 아니라 담임 목사도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께 결혼식 주례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서부터 이 감기 기운 때문에 아침에는 아주 골이 막아가지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런 생각이 나서 또 와서 예배 일부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한 단어로 다 요약을 하면은 피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피예요. 뭐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성경 전체를 다른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우리 아버님이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59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그래도 좀 많이 활발하실 때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셨는데 아버지 저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식사를 할 때면은 그 어머니가 꼭 이렇게 그 생선을 구워오면은 아버지 그 상에다가 저희는 대식구래 가지고 한번 모이면은 아버지 상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럼 꼭 아버지는 그 생선을 꼭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만 잡수세요. 그러면서 이 몸통이랑 이 밑에는 그냥 야 너희들 먹어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 생선은 원래 대가리가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려서 생선은 정말 대가리가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자식을 향하여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그 죽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전 가끔 그런 거 생각하면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귀하신 분인데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아주 움찔해집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경에서 아주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이 탄생할 때, 한 가정이 탄생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결혼식에 오게 되면 괜히 기뻐요. 한 가족이 시작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다들 기뻐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성막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성막입니다.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그 주인에게, 내 주인이었었던 사람에게 보석을 달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 줍니까? 내 종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종으로 떨어져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미운데 거기다가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보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거 주겠습니까? 그런데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런 보석을 가지고 나오게 하냐고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날 곳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석을 다 달라고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나옵니다. 금이며 은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들어도 보지 못하던 그런 모든 보석들을 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게 만드셨던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나오게 했냐 하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대단합니까? 제사장의 옷, 그냥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옷 만드는데 대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가장 귀한 보석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부터 네 줄 보석을 물렀으며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성막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좋은 재료가 들어가냐 하면은 약 현재 그 시가로 9조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데 쓰이는 거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감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보석들이에요. 근데 그런 보석들을 어디에 쓰냐 하면은 전부 제사장의 옷에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사용하는데, 법궤를 만드는데도 그걸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단 전부 금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도 이 귀한 보석을 쓰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어깨에 들어가는 견장에, 그리고 앞 가슴에 붙이는 그 흉패에 그거를 붙이라고 말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29절에도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완벽하게 한 거예요. 뭘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다른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딱 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번제단을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번씩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실 때는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7번이 7이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말씀해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석을 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제사를 대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레위 자손의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성을 들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 제일 좋은 거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옷을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보고 제사장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제사장 아론에게 이런 축복을 하신 것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아론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왜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버리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제일 귀한 것을 만들잖아요. 아주 최고의 정성을 들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주 모든 정성을 들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 신령과 진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 그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리세요. 사마리아 들리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유대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안 거는데, 죄인들이라고 말을 안 거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 줄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리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훤히 들여다보시니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릎을 꿇게 되지요. 당신은 진실로 메시아로서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나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 우리 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몇 분이 예배 드릴 때 너무 정말 자세라 그러기는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분 계세요. 저는 딱 그런 분들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는 저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은혜 받으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떤 예배냐 하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의 마지막 방점을 제사장의 옷으로 찍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제일 성막의 마지막으로 그걸 만들게 말씀하시고, 그걸 만드는데 정말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럽니까?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고, 여러분 제사장의 그런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전의 시대를 여십니다. 성전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 있지.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성전을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성전이 유대가 멸망할 때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이, 스룹바벨 성전이 서게 됩니다. 그것도 그 다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것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 헤롯 성전이 세워져요. 헤롯 궁이라 그러지. 이것이 이것이 3대 성전인데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막과 같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 밤에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성전 시대예요.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성막이요,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법궤, 여러분 지금도 법궤를 찾아서 뭐 세계 곳곳으로 이런 성경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못 찾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못 찾아요. 왜 못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못 찾게 하셨기 때문에.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이라고도 그러고 출애굽기에 비스가산이라고, 비스가산상이라고 그러죠. 같은 산입니다. 느보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산상이. 모세가 어디서 죽어가요?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못 찾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모세의 무덤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그럼 모세의 무덤이 그게 뭐가 돼요? 그들에게 우상이 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모세 그러면은 그들에게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전설적인 최고의 그들의 멘토이기도 하고 그들의 영웅이기도 하고, 정말 그들이 우상과도 같이 섬길 만한.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성막에서 그 모든 기구들도 지금 하나도 못 찾습니다. 법궤 찾아서 수천 년 동안 지금 헤매지만은 못 찾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와 같은 옷을 만드는데 이런 심혈을 기울였어요. 최고의 방점을 제사장의 옷으로 마지막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헤롯 성전 다 부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그 말씀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성화시키고 뭐 그런 성전인데 그것을 헐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걸었던 것이 성전 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이 다 없어지리라 말씀이에요.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었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것 하나 보존시키지 못하시겠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성전, 이거는 볼 수 없어요.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여러분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황금 도무로 된 정중앙에 있는 그 돔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사진을 보게 돼요.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고, 그 자리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웠던 자리고, 그 자리가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슬렘들이 거기에다가 모스크를 모스크를 지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하나 보존하시려면은 그거 보존 못 하시겠습니까? 아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견장에다가 12가지의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이름을 쓴 보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가슴의 흉배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오늘 8절부터 그렇게 흉배를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보석을 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달았어요. 아론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론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나갔던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집에서 만납니다.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그 예배하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사람을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필요 없어요. 너만 있으면 돼.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법궤 그런 거 아니야.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드리는 자리. 그저께 결혼식을 우리 위해서 했지만은 우리 데이트 연애할 때들 그러지. 식당 가서 뭐 먹을까? 뭐 아무거나 먹지. 난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뭐든지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영화 뭘 볼까? 뭐 아무거나 보지. 난 당신 보는 거, 당신이 좋아하는 건 난 다 좋아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성전도 아니고, 그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시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뭡니까? 레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예배 드리는 자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성취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생명만 받으면 뭐합니까? 평강이 있어야지, 평안해야지. 근데 그것을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아주 막막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형제들은 많고, 구남매 많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대학에 다니는 형제만 셋 있어. 동생들이 또 둘 있고, 뭐 이러니까 막막해요. 아버지가 다 먹여 살리셨는데, 공무원이셨지만 먹여 살리셨는데, 돌아가신 거 보고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목사님,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셔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김 선생 빨리 이리 오세요. 교회로 오라 그러셨어요. 교회로 가니까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저는 지금 생각도, 이제까지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때 예배 감격만큼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평안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고 근심되던 그런 것들이 평안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다가 아론을 입히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님으로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십니다. 이 복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